성경 말씀 욥기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죄에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생각. 저 인생에 상관하지 마시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하나님은 뭐 바쁘실 텐데 세상 잘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때가 없으십니까? 욥은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본문에 보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아까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 얘기는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십나이까? 자기가 좀 죄를 졌다고 해서 왜 아침마다 자기께 때리시냐 그거예요. 좀 내버려 두시라 이거예요. 19절에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침을 삼키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자기를 늘 붙잡고 계시다 이거예요. 놓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게 좀 번거롭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아주 유명한 질문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이게 오래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좋아요. 괜찮아요. 내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 조금 해롭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관계하십니까? 그거예요. 좀 내버려 두시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 오늘은 설교할 때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관계하시는가? 그거고, 또 하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왜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더 유난히 더 관계를 많이 하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래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20대 초반에 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제가 알겠고 또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이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신정론 이런 건 몰랐어요. 그 개념조차 모르고 다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뭔가 좀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내 자신도 인생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기쁨 좀가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갈 테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딜을 했던 적도 있어요. 성적을. 성사가 안 됐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걸 한동안 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 그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관계가 나쁘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너무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그러면 각자 갈 길 갑시다. 이제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끊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서 끊읍시다. 나는 내 인생 할 테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립 옌시라는 분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처음에 설교할 때, 욥기 설교할 때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영어 원래 제목이 그런데 한국말은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속에 보면 그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랑 동년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상당히 질투합니다.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그분 책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썼는데 그러니까 총 집계하면 그분의 책이 500만 권 이상 팔렸으니까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근데 다루는 주제라든지 주제도 주제지만 그 문장 표현 같은 게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그분 책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막 배가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이러면서. 근데 그 책 속에 그 처음에 그 디서포인트먼트 위드 가서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 리차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선 부모님이 이혼했대요. 근데 이혼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도를 많이 했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결국 이혼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아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다닐 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다닐 때인데 학교를 막 결석하면서까지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대요. 너무 결석을 많이 해갖고. 자기는 노력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후유증으로 이제 우울증 걸려갖고 우울증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결국 이제 시카고 위튼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중간 과정 저도 잘 모르니까 갔는데 가서 그 필립 옌시 그분의 클래스를 이제 들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욥기에 대한 그 페이퍼를 쓰게 됐는데 욥기에 대한 페이퍼를 썼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필립 옌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느 날 그랬대요. 자기가 페이퍼를 썼는데 한번 읽고 좀 카멘트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립 옌시 그분이 전화를 받고서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학생이 써봤자 얼마나 잘 썼을까 그냥 자기는 별로 기대를 안 했대요. 근데 막상 갖고 온 거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더래요. 그래서 출판하자 그랬대요. 진짜 잘 썼나 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교수들이 뭐 학생들 페이퍼 뻔하잖아요. 그거 뭐 이거 출판하자. 그게 안 되는데 너무 잘 썼대요. 대학원 학생이 쓴 거 치고는. 욥기에 관한 거 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추천사 써주겠다 그랬대요. 이분이 유명 작가니까 추천사 써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추천사까지 썼대요. 썼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리처드가. 전화를 해갖고서는 교수님께서 추천사까지 써주셨지만 자기는 그 책을 안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책이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가서 필립 옌시가 추천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믿고 그리고서는 출판하기로 다 하고 벌써 작업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이제 거의 인쇄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리차드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받은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최근에 자기가 주일 저녁마다 나가는 그 위튼 근처니까 아마 거기 시카고 근처 거기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 광고를 하시더래요. 광고를 하는데 알래스카에서 그 전주에 선교사님들 9명을 태운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비행하다가 떨어졌는데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치 그 같은 알래스카 그 지역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비행기가 또 추락했는데 거기서는 생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한 거죠. 자기 교인이 비행기 추락했는데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그 9명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성도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틀린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리차드는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살려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9명을 살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돌아와서 자기가 최종적으로는 이걸 내지 못하겠다, 자기는. 그 하나님과 관계 끊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거. 그래서 결국 못 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신학교 떠났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그 어느 우연히 멕시칸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리차드를 우연히 만났대요. 3년 후에. 어디 보니까 뭐 얼굴도 뭐 좀 살도 쪘고 괜찮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뭐 그동안 내가 그냥 잡도 찾아가지고서 뭐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기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관계 끊었다 그러더래요. 근데 끊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 편하고 좋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니까 막 열받아갖고 다시 리처드가 막 흥분해갖고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미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뭐 성도가 살아남고 그런 것 때문에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실망하게 된, 그때 실망해서 떠난 건데 실망하게 된 것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물론 뭐 약혼녀가 그냥 별로 설명도 안 하고 막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약혼녀랑 관계도 깨지고 이런 슬픔 다 겪었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TV를 보는데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가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사역자로서 신유 집회 많이 인도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사역이 TV로 이렇게 방송이 됐답니다. 자기가 그 순간 어떤 상태였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싶다. 좀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사모하던 때였대요. 근데 신유 집회를 TV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병 났다고 인터뷰하고 그러더래요. 암도 났습니다. 내가 뭐 심장이 안 좋았는데 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고서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기야. 바로 저 현장이 그 증거다 그랬대요. 근데 마침 3주 후에 그 캐서린 쿨만 그분이 자기 동네 교회로 집회 온다는 소식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갔대요. 구경 갔대요. 자기가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가서 이제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러면서 신유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사람이 그 들것에 실려갖고 올라왔대요. 남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간증을 하더래. 자기 다 낫다고. 그러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왔는데 자기는 그 밀워키에 사는 내과 의사인데 아마 시카고에서 집회했으니까 밀워키를 한 2시간 내려오면 되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왔는데 제가 6개월 전에 폐암이라는 게 판명됐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자기 다 낫다고.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6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감격하고 리차드도 너무나 참 감격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의사 이름을 적었대요. 여기다 적고 그래서는 집에 왔다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 밀워키에 있는 그 주소록을 찾아갖고 그 의사의 전화번호를 알았대요. 알아갖고 전화 걸었대요. 통화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받더래요. 그래서 난 미스터 아무개 씨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날 집회에 있었고 정말 감동받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 얘기가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 순간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흔들리니까 자기 여동생이 오빠 왜 그러냐 그럴 정도로 막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래서 자기의 결국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가, 능력이 있으신가, 그것이 궁금해갖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런데 그때 뭐 약혼녀가 또 떠나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떠났고 그랬는데 결국은 욥기에서 훌륭한 그런 책까지 썼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 비행기 그 추락 그 기도에 대해서 듣는 순간, 아니야, 한 사람은 살았지만 9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제 그 리차드가 그렇게 떠났는데, 그 필립 옌시가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리차드에서 또 얘기 쓰는데, 그때 봐도 뭐, 그때 이제 시간이 흘러서 5년 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뭐, 여전히 리차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88년도니까 13년 전이죠.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역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겪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내과 의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를 좀 더 약간 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다루고 싶어요. 뭐냐면, 그 신유 집회에서 나타나는 이적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하나님 오늘날도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유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걸 제가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음 받았다고 하는 케이스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검증돼 가지고 정말 낫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박돈상 장로님이에요. 그분 할렐루야교회 장로님이신데 요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그 소아과 의사 하셔서 우리 아이들 주치의였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꼭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암에 걸렸다가 사람이 의학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 병원에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았다고 하는 것이 또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진해서 확정되는 그 케이스를 한 건만 보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믿긴 믿는데 그걸 못 봤대. 그래서 저도 못 봤죠. 근데 그분이 65살에 보통 은퇴하시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60대 초반인가에 일찍 은퇴하시고 몽골에 가셔서 연세 친선병원에 가서 부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이상 하셨을 거야.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한국에서 투병생활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투병하실 때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진 못했는데 제가 가서 꼭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워낙 친하니까, 장로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지만 하나님 안 치료해 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이게 관련된 건데, 인디아나주에 그 필립 얀시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인디아나주에 어느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 병원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좀 자라나다가 그 수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수막염 걸려서 막 고열이 나는데 병원에 가면 그건 치료가 금방 된답니다. 그런데 안 데려가가지고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옌시가 어느 기독교 잡지에 그 요청을 받고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게 방문해가지고서 그걸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애들 어른 합해서 52명이랍니다. 52개의 무덤이 없어도 될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면은, 제가 그때 시카고 그 트리니티 신학에서 공부할 때쯤에 그 사건이 벌어져갖고 그 교회에 대한 뉴스가 시카고 트리뷴지에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읽었던 그 케이스인데 마침 필립 얀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필립 옌시가 그 교회를 그 리서치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자기는 이런 교회를 연상하고 갔대요. 굉장히 막 광적으로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뜨거울 거다 그러고 찾아갔는데 조용하더래요, 예배가. 예배 시간이 조용하고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막 같이 예배 드리는데 떠들지 않도록 다 엄마들이 챙겨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예상이 빗나갔대요. 근데 이제 여러 성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조금 그랬는데 결국 병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아픈 사람 놓고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믿음이 흔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그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저는 이제 평생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뭔가를 찾는 사람. 지금 제가 신앙을 찾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래서 제가 신앙은 관계다 이런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많이 사색하고 책도 읽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도 얻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병 걸렸는데 난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근데 그걸 뭐 탓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의 신학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의술과 의학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과 또 그 약품의 발달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얘기했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반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질병이 치료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의학적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개발해서 응용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세계에서 약을 추출해내서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치 그걸 쓰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제가 또 얘기할게요. 20대 초반에 제가 폐결핵 걸려갖고 그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악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한 40일, 50일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해 보겠다고. 근데 원장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이제 숭실대 철학과를 다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이 철학과 다닌다니까 이제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핵약을 먹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기도만 하고 고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결핵약 그걸 병이 몇 개 있었지. 그거 갖고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밑에 파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묻었어요. 묻고 나 이제 안 먹는다 이제 먹지 말았으니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원에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하루 종일 제가 그랬죠.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쯤 지나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기침을 하면서 아마 폐렴이 또 겹쳤는지 뭐 고열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럴 때가 전에도 몇 번 있으니까 제가 알죠. 근데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뭐 약도 끊었죠, 뭐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그 원장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 내려가서 좀 주사랑 약을 먹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주사랑 약 먹고 그러고 안 올라갔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정리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러면 일관성있게 나가셔야지 그분이 중간에 입장을 바꾸면 나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분이 계속 기도하라고 했으면 제가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 잘 지도해 줘야 돼요. 저는 이제 그때 이래로 그걸 많이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약이란 건 뭔가, 의학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령 암에 걸렸다. 그랬을 때 수술이나 발달된 의학 갖고 고치는 것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기도해서 고치는 게 신앙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애플의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느 대학원 의대 원장 하셨던 분이 암에 걸려갖고 치유받은 분이 계시더군요. 본인이 수술하고 뭐 치료받아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볼 때는 빨리 병원에 왔으면 날 수 있는 사람이면 죽었다고. 대체요법 찾고 막 그러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내기하거나 흥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좀 체험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자꾸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그걸 가리켜서 초자연적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다는 것은 초자연 계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빠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빠지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군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적 목적을 갖고 행하신 것이지 뭐 재밌으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꼭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다 안 걸쳐 상관없는데 내가 걸렸을 때는 하나님 특별히 고쳐주시고 약 안 먹어도 수술 안 해도 낫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기대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 은총으로 주신 의학의 도움을 받고 났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인디아나에 있는 교회가 너무 부흥돼가지고 미국 전역에 19개나 지교회가 생겼다는 게 저는 참 걱정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그거 병원에 가지 마. 기도해. 이게 더 좋은 신앙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19개나 생기잖아요. 우리 다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5개나 또 다른 나라에까지 교회가 확장됐대.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그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것도. 누려야 됩니다.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의학과 약품에 더 은혜를 주셔서 좀 더 특별한 그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다시 리차드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결국은 그 리차드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자, 이제 오늘의 큰 주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하실까? 좀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 직접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모스서를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발 번제와 소제를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거예요. 내게 드리는 제물 내가 이제 식상했다는 거예요. 그만 갖고 와도 된다 이게. 대신에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법을 정의를 잘 시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점입니다. 특징이에요. 자, 비교해 보세요. 바알
바알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그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소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를 신봉하는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재물을 갖고 오느냐, 자기를 어떻게 재물을 갖고 와 자기를 잘 경배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의 다른 인간과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종교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샤머니즘 생각해 보세요. 샤머니즘. 우리 한국은 결국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샤머니 섬기는 그 신에게 그 신봉자가 왔을 때 그 신봉자가 도덕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재물을 얼마나 바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바알은 이건 너무 천지차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그 창조한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형편없으면서 하나님께만 와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준 높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에게 전 보러 가시는 분들이나 굿하는 분들, 무당이 그런 말 했어요. 이웃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거는 해코지 않으려면 잘 지내라. 그런 차원에서 말하지, 도덕적 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한 차원에서 수준 높은 이유에서 잘 지내라.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 신도 자기 개인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신을 섬기려면 신도 골라야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앞에 와서 나하고만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잘하려면은 먼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것이기를 바라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 남의 교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4만 명 모여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윌로 크릭 교회는 뭐 15,000명, 뭐 2만 명, 그리고 또 그 릭 워런 목사님 세들백 교회도 좀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4만 명인데 저는 4만 명이 모인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분석해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거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설교자가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욥기에서 다루는 게 뭡니까? 지금 욥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잘 되고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께 잘 순종했던 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또 다른 메시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듣기 좋은 말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이해관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시니까 아 감사하다. 그럼 더 순종해야지. 복 받기 위해서의 동기가. 그러니까 이해관계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의 발전은요, 처음에 이해관계를 출발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기만 머무는 게 문제죠. 신뢰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돼야 돼. 욥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해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립 옌시의 그 책에 이제 또 나오는 또 한 사람, 마지막 가면 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이름이 더글라스인가 근데 이제 좀 불분한데 그 사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리차드는 그 떠나갔지만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학을 전공해갖고서는 결국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은 가난한 동네 가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그런 난프라피 오거나이제이션에 가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다 그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수술했어요. 근데 10년쯤 지났는데 그게 이제 폐암까지 또 전이가 됐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이렇게 막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이프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데 밤에 가는데 술 취한 차가 중앙선을 뛰어 넘어가고 자기 그 차를 부딪혔는데 와이프도 다치고 애도 팔 부러지고 자기도 막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쳤는데 거기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이 눈이 이제 그 초점이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못 맞추는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서 걸어갈 때도 그렇고 음식 먹을 때도 자기가 음식을 집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필립 옌시가 그분을 현대판 욥이라고 생각했대. 자기는 그래서 찾아갔대요. 인터뷰하려고.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뭐 더글라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셨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실망 안 했다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실망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과 거기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건 자기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평한 거로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불공평하게 돌아가셨죠. 그렇더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케이스로 따지면 예수님의 케이스도 상당히 다섯 손가락에 꼽힐지도 몰라요. 공평한 대접을 받으셔야 됐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칭송을 받고 그 당시에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 공평은커녕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불공평 당하신 거에 비하면 말하자면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죄악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완벽한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만큼 공평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혼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글라스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 책의 결론은요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완전한 공평이 실현된다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공평히 이루어지는데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벽한 공의가 시행되고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영화에 그 Let me be alone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더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필립 옌시의 책 속에서
어느 설교자, 부훈어라는 설교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부훈어라는 설교자가 이런 예화를 썼대요. 사실이 아니라 예화래요.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대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답니다. 그 재판관이 물어봤대. 너 왜 아버지 쏴 죽였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생활을 사사건건 간섭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쏴 죽였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구금형에 처해갖고 이제 보호소에 넣었는데 12살짜리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얼마쯤 지나더니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혼자 손에 이렇게 그 손을 고개를 숙이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러고 있대요. 이게 오늘 서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미국 사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언론, 매스컴에서 그렇고, 뭐, 진화론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 빼버렸어요. 그동안은 뭐, 이제 어떤 분 그 교회가 2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서구 사회에서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너무 또 빼버려갖고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독할 때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가서 한번 보세요. 이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천지, 땅과 하늘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는 것은 동쪽 간다는 거예요. 동과 서, 동서남북 뭐 천지 뭐 이렇게 다 해도 어디로 가도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예?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활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욥의 표현대로 하면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불편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예. 저는 옛날에 불편했어요. 요즘 안심이 돼요. 예. 안심의 근거예요, 요즘엔. 옛날에는 정말 불편의 근거였어요. 그래요. 현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스토커입니다. 근데 사랑의 스토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웃과 잘못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진정한 스토커로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스토커면 얼마나 그게 정말 고통이죠, 그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스토커가 얼마나 그 스토킹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욥의 표현대로 하면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 고난 중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깐 지금 놔두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신뢰관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스토커, 그분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즐겨보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필립 옌시가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된 그 경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험이죠, 체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체험이에요. 한 가지 이거예요. 대학원 기숙사에서 뭐 금요일 밤인가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이 모여갖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뭐 누가 기도하고 누가 네 사람이 기도하면 자기 차례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대요. 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항상 네 사람이 기도하고 자기 차례 오면 자기는 가만히 한 10초쯤 가만히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러고 끝나고 헤어졌대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간섭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대. 큰 소리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다 깜짝 놀래갖고 이거 웬일인가 그러고 말도 못하고 다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내용이 아니래요. 뭐 그 책에 나오는데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 뭐 사랑한다 고백도 아니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 뭐 그렇게 떠올랐대. 자기 기도할 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변하더래. 자기 기도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강도 맞는 사람이 자기고 근데 그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분에 향해서 뭐 침을 뱉었대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보고서 그래서 기도 끝났대요. 얼마나 이상한 기도예요 그게. 근데도 자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대. 말도 안 돼. 사실은 말도 안 돼. 우리끼리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경험이었어.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걸 주관적 체험이라 그러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면요.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어머니가 주시더래요. 주셨는데 사진이 구겨져 있더래요. 사진이 구겨져 있더래요.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래요. 그래서 사진이 구겨졌냐고 그랬더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주더래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뭐 10개월 됐을 때인가 아버지가 소아마비 걸렸대요. 아버지가 어른인데 24살이었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4살이었대. 그러니까 50년대 미국이니까 그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아버지를 격리했는데 그 병원에 무슨 뭐 통 속에 넣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뭐 그랬대요. 사람 적군도 맞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면회 가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도 밖에서 이제 그 통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 가족이 그리우니까 와이프 사진하고 아들 둘 사진을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 통 속에 붙여놓고 좀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사진을 갖고 갔는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통 속에 집어넣으려면은 이게 구겨서밖에 없었다는 거야. 안 들어가서. 그래서 구겨서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펴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진을 자기에게 어머니가 주시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더래요. 니네 아버지가 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단다.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이 사진 보면서 돌아가셨단다. 그랬을 때 그 사진을 받아서 자기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아버지 얼굴을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봤던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관심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관심 갖고 그렇게 바라보실까. 그 두 가지 체험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필립 얀시 이분은 뭐 특별한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조직신학도 배웠고 하나님의 뭐 신성, 하나님의 뭐 사역, 하나님 속성 다 배웠다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다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깨달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그 생애 속에서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 기숙사에서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기도했던 그 사건과 구겨진 자기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해한 건 뭐냐면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어쨌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어떻게 보면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단순한 경험이지만 기숙사에서 그 자기가 기도했던 그 순간과 구겨진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 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만남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만남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두 가지 경험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우리 신앙이 확실히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스토커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시는 진정한 스토커예요. 이타적인 스토커입니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과 동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신뢰관계로 넘어간 사람, 발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동역을 동업으로 바꿔보세요. 친구 간의 동업도 신뢰가 없으면 동업 못해요.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친구하고는 동업하면 서로 망합니다. 그러나 신뢰관계 속에서 동업하면 망해도 우정은 망하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역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스토커인 것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만나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귀찮다고 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
외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시간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후에도 나를 변함없이 따라다니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스토커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음이 나에게 안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히려 안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의 관계를 넘어서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응답하고 달려나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편이라고 느껴지지 말게 하시고 안심의 베이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